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에 입대하면서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논산 훈련소를 거쳐서 가는데 저는 그때 이제 강원도 고성에 있는 사단 내에 있는 신병 교육대로 직접 바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보고 싶어도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동해안의 일출을요,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정말 지겹도록 봤습니다. 지겹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에 한참 추울 때 강원도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일출하면 추워요. 춥고 막 짜증나는 기억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낭만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추운 날 연병장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죠. 여러분 추운 날 일어나서 해도 없는데 나간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그 추운 날 연병장에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일어나는 거 싫고. 근데 나가서 뭐래요? 해도 없는데 체조를 하죠. 체조를 합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합니까? 그 추운데 상의 탈의, 옷을 벗어요. 벗고 뭘 합니까? 일출을 보며 뛰어요. 구보를 합니다. 그 일출이 좋을 리가 없죠. 막 생각만 해도 싫은 그런 기억들입니다. 어쨌든 대학생이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던 청년이 처음 접해보는 그런 군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참 생소하고 참 어렵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고 또 군대 문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때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훈련병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달된 조교, 훈련된 조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그때 조교들은요,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기보다 멋있게 생긴 사람들, 그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조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식 훈련을 해도 딱 자세가 나오고요. 총검수를 해도 멋있게 자세가 나오고, 사격 자세 하나만 취해도 멋있는 자세가 나오죠. 보통 말하는 FM 자세를 이제 조교들이 취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훈련병들은 조교들이 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가, 그들이 시범 보이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을 보인다는 것,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주기도문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의 모범입니다. 기도에 있어서의 시범이요 본이 되는 거죠. 조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기도, 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건 잘못된 기도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은밀한 곳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른 기도의 예가 되는 모범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처음부터 기도를 술술 잘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교회 나오자마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했다.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수도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대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우리 남장로님 방금 막 기도하셨는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요,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되고 내용을 배워야 되고 순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래서 우리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뭐 길지는 않지만 우리 피택 되신 분들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표 기도문을 작성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도 학교를 통해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어쨌든 우리는 바른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이 기본을 토대로 성경을 통해서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타종교에서 있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꼭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고정된 틀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이고요, 우리가 이런 형식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주기도문을 할 때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요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아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헛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막 늘어놓는 거.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고 푸념하고 한숨 막 쉬는 것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어떤 곳에 보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돌들을 막 이렇게 돌탑을 막 쌓아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탑을 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절이나 어떤 뭐 연못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렇게 동전을 막 던져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10원짜리 100원짜리인데 던지면서 뭐예요? 소원을 빚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돌이나 나무나 청동, 심지어는 금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며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도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기도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기도일 뿐입니다. 왜요? 그 대상들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격이 아니다, 인격이 없다는 말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응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는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이 명확하죠. 이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제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혹시 어색하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아바라고 나왔는데 아빠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아빠 즉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빠 곧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실제로요 유대인들의 이 발음은 우리들의 발음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빠를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빠라고 불러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신기했나 봐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는 아빠예요. 아빠. 우리는 아빠죠.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이 아람어는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발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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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빨리 아빠죠. 아빠. 똑같아요. 아빠가 발음하면서 아빠 똑같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을 입을 떼면서 엄마, 아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똑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안동에서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라고 하나님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연세가 많으시든 간에 뭐 어떤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가 먼저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은 아빠가 먼저야라고 말씀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원어로는 아빠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즉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가 나와서 주기도문은 파테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빠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기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분으로 감히 입에도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아버지로 어렵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아저씨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왜요? 그럼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아주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관계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그런 말이죠. 어린 자녀가 아빠를 아주 편하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6살짜리 아들이 저를 보면서 6살짜리가 아버지 기체후 일양 만강하십니까? 기체후 일양 만강하십니까? 라고 아침에 인사를 한다면 얼마나 제가 정 떨어지겠어요. 이게 애늙은이 같고 오글거리고 또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 때나 이 아이가 아빠 우리 아빠 내 아빠 안 들으면요 제가 대답을 안 하면 아빠 계속 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부릅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르면 그냥 그렇게 막 불러도 그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해도 다 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호칭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호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를 수도 없이 외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어떤 한계도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이기적인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나를 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똑같이 나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과도 가족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너는 옳고 나는 그르고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용서하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함께 부름받은 가족이요, 다 같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저의 아빠, 여러분의 아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은 참 친밀하고 참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너무 편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공간적으로 하늘에만 계시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가까운 분이긴 하지만 인간들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 생각보다 이게 개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최대한 짧게 또 쉽게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부위에서나 계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땅의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땅 끝에도 하늘 끝에도 우주 끝에도 산 꼭대기에도 깊은 바다에도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아주 깊은 곳, 마음의 아주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계시고 우리의 현재에도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계시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아빠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와는 비교되지도 않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길이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해도 도저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께서 바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부담이 되겠죠. 죄 짓는 순간에 숨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구에 붙어 사는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인 우리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초월적인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작은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도 정말 큰 은혜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름 아닌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그분께 아뢰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할 텐데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는요 총 6가지의 기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가지가 있고요. 네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중에 처음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고요. 다음 3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만 볼 텐데요,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이란 말이 뭐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냥 원래 자체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내가 거룩하지 않게 만든다고 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린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당연히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거룩하신 그분, 원래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그냥 원래 드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드나들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예를 들면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여전히 도박, 술, 막 안 좋은 말, 욕, 또 이웃들에게 온갖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대로 거룩해지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이렇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크리스천 연예인 수상소감이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기자, 가수, 코미디언, 또 방송인들, 운동선수들이 이제 연말에 시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시상식장에서 나와서 상을 받았어요. 받아서 탁 나가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연예인들의 영상만 따로 모아서 편집한 영상이에요. 다 기독교인들 이제 나오는 영상이죠. 이제 그 영상 댓글을 보면 참 막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무교인데 어쩌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놀랍다라는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야, 참 많은 연예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수상 소감은 한 여자 연예인의 말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떠세요? 대단하죠?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상을 받는 자기 자신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가능할까요? 그런 자리에서 잘못하면, 연예인이라면요, 잘못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수많은 안티팬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것을 무조건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용기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저는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잘해서만, 연예인만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상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이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해야만,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본 영상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몇 분 있었는데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감동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해놓고서 나중에 TV에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막 술 막 취해가지고 막 술을 몇 병을 마셨는데 뭐 취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느니, 뭐 취해가지고 막 싸움을 했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깔깔거리면서 막 한동안 웃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람도 봤어요. 폭력 사건, 뭐 마약 사건,
그렇게 말해놓고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뭔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전 영역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내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그 존재 자체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요,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가장 처음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의 이 부족한 말과 나의 부족한 행동과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수건 사업이라는 거 좀 이상하지만 그동안 하여튼 기도하고 있었던, 소원하고 있었던 이 교회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할렐루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인도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분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쭉 가만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냥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냐? 네가 뭔가를 이루어서 네가 영광 받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더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2년 가까이 거의 다 됐죠. 그리고 이제 와서 그해 가을에 이제 부임 신방을 했고요. 곧바로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저도 담임 목사가 처음 됐고 또 코로나를 처음 접해봤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접해보셨고 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처음 겪어보니까 예배도 어떻게 될지, 또 막 그 코로나 터질 때마다 뭐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몇 명 모여야 될지, 뭘 어떻게 될지 막 계속 그런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부임했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60주년 설립 60주년 행사가 있었고요. 쭉 지나갔죠. 그러고 나서 또 뭔가를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교회 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리모델링이 결코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만날 때마다 물어보세요. 동문교회 공사하던데요. 뭐 다음에 또 만나면 언제 끝나요? 얼마 들어요? 뭐 다음에 또 만나면 근데 성도는 몇 분이나 나오세요? 공사가 꽤 크던데 재정적으로 힘들진 않으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 근처 사시는 분도 아니고 저희 아파트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관심 참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지나가시면서 다 안 보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보면서 은근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네. 교회가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저도 잘 몰랐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기만 하면 그래도 내가 부임하고 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일을 이루어내었다. 내가 부임하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내면에 은연중에 있었는데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인간적인 마음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확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거 아니구나.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 리모델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동문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선하신 아빠예요. 선하신 아빠. 악한 아빠가 아니라 선하신 아빠이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친밀하신 선하신 아빠인데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을 아빠로 두신 여러분은 세상 말로 땡 잡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